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잊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보다는 흐르는 시간 속에 여러 다양한 파도와 바람이 계셨을 겁니다. 그것을 스치며 바라보며 느꼈던 감회가 한 주보다는 더 쌓인 분량 가운데 다양함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종합해보니 괜찮았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평가와 표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흘러갔고 쌓여져 이룬 모습이 지금 현재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의 흐름, 쌓임, 소화, 흡수, 그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져 이루어진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산길에 서 있는 나무는 그냥 서 있는 모습과 품고 있는 세월이 그리고 바람의 잔재가 그 모습 자체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지나온 1년의 삶을 다 포함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뚝 서 있는 바위덩이도 세월의 풍상에 쓸리고 깎이온 그 모습 자체가 그 바위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나온 1년의 삶을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요약하고 설명하고 풀이할 수 있는 한 문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1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그 뜻을 경청하며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한 대접에 웃음이 있었고 한 양동이만큼의 큰 눈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눈물에 우리가 씻겨져 맑아졌을 것이고 그 웃음에 다시 일어나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우리의 삶은 애환을 건너고 쓸리고 스치면서 맑고 청정하며 의연하고 부드럽게 깎이오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광내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긴 문장 얘기하면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면에 올렸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은 범죄가 많은 사람이요.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하고 보지만 전 여러분 다 압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자 우리 한마디씩 따라서 합시다. 작년에 사람 노릇 못할 줄 알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보석이 됐군요. 아니,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보시고 자 작년에 사람 노릇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석이 되셨군요. 자 이제 두 번째 인사합니다. 성도님 보니 당신을 보니 나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얼굴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참 사람 되셨군요. 그 뒤에 말은 안 합니다. 자 마지막이요. 나도 사람 좀 될 것 같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래도 나도 저 사람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뭐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소망을 주는 이들이 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연이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과 다음 주 2주, 3주 동안은 저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째 주일은 당해년도의 교회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은 그 당해년도의 목회계획 설명회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날짜가 또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라서 저희가 잠시 우리 삶의 한 해를 감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장례식 가서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장례식뿐 아니라 우리 삶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파악하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원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원칙을 보면 순환과 균형 속에 평강과 이룸과 그것이 유지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처럼 우리 삶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어 순환됩니다. 그 순환을 체험하면서 이룬 균형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삶의 평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물은 변합니다. 근데 변화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데 기뻤으면 슬픔, 슬픔이 있었으면 기쁨으로 순환되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지와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삶의 유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깎고 다듬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만 있으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와 아픔과 시련, 슬픔 혹은 기쁨, 감격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능력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 일찍 판단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내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간절함과 자격을 구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는 고통일까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간절함 속에 우리의 자격을 구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을 지경을 헤매었어도 그 고통의 절규를 들으셔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의 백성으로 확인시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고 할 수 없기에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기다림 속에 간절함이 쌓이고 그 응답으로 그리스도 오심과 죽으심과 완성이 결국 그를 믿게 하신 믿음으로 구원의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은혜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통해 이루시는 완성과 완전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지금 때를 따라 완전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이루시는 완성과 완전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일지라도 버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내 인생조차 판단하여 버리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주님과 은혜의 길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놓여진 인생의 생로병사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습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완성되어져 가고 주님 나라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완전체로 그 영혼의 나라와 낙원의 평강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체가 될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그때 완전체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과정 중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하는 자로서 기대와 소망과 은총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면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눈으로 밝히 보고 마음으로 밝히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내 심정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름답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조급과 조바심입니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럼 나는 그 아름다움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나는 그 아름다운 가운데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내 심정을 다듬고 내 마음을 다듬고 관찰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조급과 조바심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지금 이때도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답다는 것인가? 나는 왜 그것을 못 봤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는 우리 마음 상태와 준비의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때를 결정하고 그 때를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조바심 치고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마음 볶일 수밖에 없어요. 조급, 조바심이 일어날 때 깊은 호흡, 긴 호흡을 통해 우리의 조바심과 조급을 제어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갑시다. 주님의 능력이면 단번에 모든 왕국을 장악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뜻입니다. 그러나 조급과 조바심 속의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단을 통해 인생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준비하셨다, 이루신 것입니다. 왜 때를 보는 그들의 관점이 달랐을까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때에 대한 이와 같은 볼 수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조바심과 조급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것도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인내를 통과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과하기 위해선 조급과 조바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실패와 실망과 아픔을 너무 일찍 단정화시켜 내 삶을 낙심으로 낙인 찍을 필요 없습니다. 보다 더 긴 호흡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지금의 때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게 안 돼요. 나 안 되나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쓰라는가 보다. 조금 더 내가 힘을 더 기다리라는가, 힘을 더 쏟으라는 건가 보다.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더 큰 결작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눈앞의 현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오해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 눈앞의 현재 상황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 단막극 아니에요.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 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날과 달과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막도 몇 개의 무대로 이어져 있고 마지막 무대가 주의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인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재와 상황이 전부 아닙니다. 내 눈앞에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가 머무는 곳, 마지막에 서 있어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내 것입니다. 재료가 훌륭하면 좋은 음식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모든 재료 소재는 그 상태로만의 완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숙성, 가열, 유관, 이것을 통해서 그 소재 재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최대 가치를 실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각종 소재의 활용법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학습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공부예요. 그게 우리 삶에 대한 탐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병 고침, 귀신 쫓음, 기적의 역사는 그것 자체로서 큰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앞에 그것은 다만 인생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한 개의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실현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달음으로 그들은 영생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의 활용법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입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활용법이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예수님 능력 크다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그는 누구냐에 대한 이와 같은 현상 속에 파악된 의미가 베드로의 고백을 이루었고, 그 고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아니 나를 알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되죠? 비로소 사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된 것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병을 고치심으로 그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부분적인 작은 은혜만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작은 것 주심으로 그 작은 것과 함께 주시는 더 큰 축복의 완결까지 가셔야 돼요. 너무 빨리 단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유 속의 기다림과 완성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어떤 눈앞의 모습이라도 그 확신이 있는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여유 속에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완성의 시간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완성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씨 뿌려서 내가 그것을 거두어 열매까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린 조망만한 일밖에 못해요. 조망만한 일밖에 못합니다. 근데 나는 씨 뿌리는 자고 또 가꾸고 거두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그 가운데 나는 내 몫을 감당한다.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보다 더 큰 일에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과를 보는 사람은 완성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를 통괄하여 각각 부분적으로 기여 공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호수아도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각종 사사들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 뒤에 있는 훌륭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유 속에 기다림의 완성을 이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의 그 어떤 눈앞의 모습에도 그 확신이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여유 속에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완성의 시간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완성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만 있어도 여러분은 큰 인물 됩니다. 기다릴 수만 있어도 여러분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세지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 기다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작은 부분으로 우리는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으면 지금 내게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찾아내어 누려야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 승리의 순간, 기다리는 순간, 고통과 인내의 순간, 그 어떤 때도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통의 터널을 건너가면서 우리들이 망가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찾아서 누리면서 그 구간을 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빛이 밝혀지는 끝이 왔을 때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대지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기쁨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머리 벅벅 쥐어짜고 벽에다 부딪히고 자해하고 그러면 빛이 밝아왔을 때 다 망가져 있어. 빛이 밝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망가진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우리는 오히려 빛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되셔야 합니다. 보존되셔야 돼요. 반드시 보존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무대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있다 믿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현상을 주신 뜻을 묵상하고 좋은 것 주시고 아름다움 이루게 하신 관점에서 파악하여 눈을 떠야 돼요. 늘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관찰의 눈을 떠야 돼요. 관찰의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보일 때까지 보셔야 돼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꽃처럼 피어지는 이와 같은 분명한 단어를 주시고 분명한 문장을 주시고 분명한 논리를 주시고 분명한 가슴에 감동과 감격을 주실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면 이 순간에도 기쁨이 있겠지 하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쁘지 못하다면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아직 못 찾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과 곁에 있는 감춰져 있는 기쁨과 감격의 보물을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 게임의 승자는 보물을 찾은 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없다 한탄할 시간에 보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의 활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면 지금의 때도 나에게 아름답게 하셨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찾고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를 내가 찾아야 돼요. 은혜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멀리 보면서 파악하고 또 현재 내 손 안에 내 가슴에 주어진 것 중에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들려져 있는 것 아닌가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도 모를 때 있잖아. 손에 옆에다 두고도 모를 때 있잖아. 요새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좀 위로받았어요. 그 요새 스마트폰,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어디 두고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아니 금방 썼는데 어디 갔어? 제가 그 얘기 듣고 위로받았어요. 집에 그 집 전화는요 핸드폰 찾는 용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면 집 전화로 핸드폰에 전화 걸어서 따르는 가면 이제 거기 가서 그 찾는 거야. 근데 의외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비슷하게 뭐 그 희끗희끗한 거, 뭐 검은끗한 거 있으면 거기 놓여졌으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요. 스쳐 지나가면 다음에 몇 번을 스쳐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을 때 정말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는데 뭐냐면 이게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열려져야 돼. 내 눈, 보석은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만 보석입니다. 보석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보석의 주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보석인데 그 사람이 보석인 것을 안 사람이 보석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보석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란 보석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미처 파악 못한 것입니다. 버려진 돌멩이 같이 내 곁의 모든 순간과 상황이 보석인 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 주인이 되는 것이죠.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이 다만 그 용도로만 한정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발굴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대강자라고 끝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삶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 몫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몫으로 살라고 이 은혜 주신 것은 아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가 그것을 가지고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축복이라고 우리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신세 한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분은 아닙니다. 길도 보여주시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를 큰 인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순간의 세계 속에 영원히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혼 속에 우리의 순간이 편입돼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의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 아니다.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죽이는 형틀기구, 사람 죽이는 기계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리는 기계로 그 용도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상황, 나를 망하게 하는 사용으로 그대로 용도로 두실 겁니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그것만 보면 가슴 아프고 내 그 상처만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그 아픈 것만 찔리면 나는 거기서 너무 격렬하게 반응해요. 근데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나는 그 용도로만 써야 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기계,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상징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나는 내 십자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내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그래요.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내 인생 지금이 전부는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용될 수 있어. 우리는 우리를 한정 짓지 말고 은혜를 향한 개방적, 확장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사람 바뀌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가, 맞는가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과연 바르고 맞게 가고 있는가? 이거는 불안과 의심의 심정이 아닙니다. 바름을 향한 열정이고 우리의 영적 의지예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마음에 죄악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처음에 시작해도 자꾸 사경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손 놓고 있으면 자동차가 똑바른 방향으로 가든가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가잖아요. 다시 제 위치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경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자꾸 그냥 두면 그냥 가요. 살펴보고 또 바로, 살펴보고 또 바로. 그거죠. 비 오면 거세게 무엇인가를 무너뜨릴 수 있죠. 무너진 상태의 인정뿐 아니라 그것을 보수하는 삶의 과정과 수고도 진실입니다. 실수와 허물도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되돌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 탕자의 회복의 마음도 우리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울며 울며 오는 것, 그것도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완전체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완성된 인생일 뿐이에요. 과정이 부끄러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쓰고 울며불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족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진실을 향해 주님의 자비를 내 생활과 습관으로 구하는 것이 회개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할 때 판단과 평가 기준이 달라져요. 기쁨과 슬픔의 기준조차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 그렇다 아니다를 생각하고 말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나도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잠깐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내 가슴의 기준이 될 때, 산상수훈은 기준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변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함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면 가장 크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바뀌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에요. 주일 되면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근거로 삼을 때 우선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을 가치로 삼았는가 하는 가치관의 설정이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근거로 생각을 결정하느냐예요. 영혼을 사모함이란 결국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로 인한 생활의 구원, 모든 가치 기준의 기준과 본질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거야. 난 지금 인생으로 보면 슬퍼. 근데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셨더니 난 인생으로 봐 슬픈 게 아니라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난 기뻐할 거야. 삶은 의외로 당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살아온 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산다는 거,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기쁨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종교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날개였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그래,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하늘나라 기준에서 삽니다. 그래요. 믿음은 우리 기준이 달라져요. 가치의 기준과 근거가 달라지고, 삶의 모든 실물의 용도가 달라지고, 정서의 상태 판단에 대한 기준조차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똑같은 장면을 보면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장면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가 불쌍하단 말이야. 그게 뭘 해주지 못해서 내 가슴이 아픈 거잖아.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가지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자. 그 열심은 나 하나 채우기 위한 열심과는 또 다른 분량과 규모의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모르게 하셔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일을 알면 우리는 잘 대처할 수도 있겠으나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만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측량 못하게 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결국 측량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를 무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중으로 만들어서 그저 말씀 한마디 딱딱 따라오는 로봇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진정한 지식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겸손 속에 진리 추구의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앞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와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은혜로 확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 써보고 보니까 마음이 드더라고요. 앞일을 측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용도를 한정하고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하지 않고 은혜로 확장해가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의 본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확보의 확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그런데 가치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즉 확보로 인한 소유로 끝나지 않고 소유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뻤다?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맛있었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줄 수 있을까? 확산해 가는 거예요. 가치의 실현. 기독교의 가치 실현은 확보뿐 아니라 확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확보와 확산이란 말이죠.
은혜 받으면 절대 진리가 주는 전파의 사명성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그것으로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땅끝은 뭐라고? 내 마음에서 한 뼘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한정하지 말고 규모의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용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용량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짓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배당은 입당과 헌당 동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붙여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애써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바로 한 게 뭡니까? 선교사님 연금 지원한다. 10명, 100명이 아니고 1000명부터 시작했잖아요. 1000명부터. 예배당 짐 비용보다 더 많아요. 우리 예배당 짐만큼은 보낸다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100명, 50명 했으면 그렇게 끝날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한정하지 말고 규모의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황당한 돈키호테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꿈속에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공상이 아닌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규모의 축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폐쇄형 축복이 아니라 개방형, 확장형의 축복을 구하고 자신을 거기에 설정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측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고통 역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고통까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한한 축복과 은총의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했을 때 고통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해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아름다워.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말씀드렸죠. 그 어떤 소재도 내 손에 쥐어지면 그건 다 명품이 되고 작품이 되고, 그것은 어떤 것도 누구를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인내도, 우리 삶의 어둠과 안개와 같은 미망의 세계도 내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이룰 것이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기준, 우리 가치의 평가 근거가 달라져요. 시정을 모르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 겸비히 우리 삶의 기쁨을 향하여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 감격, 기쁨, 기대가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